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처럼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때가 없어요. 그러나 참다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왜 참다운 사랑이냐 하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영원한 사랑이다.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사람의 사랑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식 할 때 모든 부부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노라 라고 하지만 그게 들쭉날쭉 하거든요. 사람의 사랑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꼬.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도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냐면 그 인생이 이렇게 안정되어지고요. 들쭉날쭉하지 않고요. 견고해진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불안에 떨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게 되길 바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벌벌 떨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별들을 1초도 틀림없이 운행하시고 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지금 생기를 공급해줘서 움직이고 살며 기동하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 사랑의 안에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안해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금강석과 같은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을 기록한 요한이 그런 것입니다. 요한이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유배를 당하고 기름가마 안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인생을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자신의 장래를 염려하지 않았어요.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핍박이 시작된 때예요. 그때는요. 사도들이 다 죽고 자기만 남았어요. 교회들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러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별명이 있었네요. 여러분도 별명이 있으시죠?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 성질을 불같은 성질을 여러분들 어른들이 있고 형님들이 있고 그러면은 젊은 애가 나서가지고 말하면은 그게 실례예요, 아니면 실례예요? 당연히 말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이 있고 형님들이 있고 그런데 지가 뭔데가 막내가 조그만 녀석이 나와서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면은 이 자식 조용히 하고 있어. 어른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데 그 은혜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영접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른들 다 있는데 예수님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자기 형들도 다 있고 그러는데 제일 막내 이 새파란 놈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저 밑에 보니까 갈멜산이 보이거든요. 사마리아산 거기서 보면 갈멜산이 보여요. 저 밑에 갈멜산이 보이는데 그 갈멜산 보니까 무슨 생각 나요? 예수님 불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다 태워버립시다. 어이 저 자식들. 그 베드로나 쟁쟁한 사도들이 그 형님들이 예수님조차도 잠잠하고 있는데 이 막내 녀석이 조그만 녀석이 나가가지고 성인도 머리에 피도 안 바르고 20 전후예요. 20 전후밖에 안 돼. 요만한 녀석이 나가가지고 어휴 저것들 그냥 다 죽여버렸. 어휴 불 내려 불 내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네가 지금 무슨 알고 하는 말이냐 지금 좀 야단을 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야단 치신 적 있나요? 몇 차례 없어요. 예수님 유하는 마음에 나쁜 마음으로 보지는 마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은혜 베풀어 주셨거든요. 사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영접해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그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반목 때문에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영접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것도 안 주고. 근데 그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요한일서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한 입에서 다른 음성이 나올 수 있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그분의 완전한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확신하게 살면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의 방식이 세계가 확 뒤바뀝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그래가지고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리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만지바된 경험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셔요? 세콤이에요? 세콤? 경찰이 지켜주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천사가 지켜주셔요. 바이러스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천사가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종교는 으뜸되는 가르침이냐, 으뜸종 가르칠 교회예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아마존에 어떤 교수가 갔나 봐요. 미국에 있는 교수가 갔는데 너 학교는 다니니? 뻘개 벗고 다니니까 천둥 벌고 있으니까 너 학교는 다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학교 없어요. 아마존에 무슨 학교가 필요하겠어요. 야, 그런데 그러면 수학은 배워봤니? 산수는 배워봤니? 배울 필요도 없어요. 한 마리에다 물고기 한 마리 더 잡으면 2마리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요.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아이한테 좀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말이야 물리학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지 그래야지 사람다워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듣다가 어떻게 할게요? 그 아마존강 악어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마존은 배를 확 뒤집어 버렸네. 뒤집어댔더니 막 수영을 못했나 봐요. 알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랬대요? 수영하기나 좀 배워주시죠. 왜? 근데 이게 짧은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담긴 얘기예요. 사는 법보다 중요한 교육은 없다고 책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는 법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혜예요. 지혜. 성경에서 지혜가 우리는 지혜를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 사례의 이치를 깨닫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지혜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는 법이에요. 그 개념을 성경에서 나오는 그 개념의 의미들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말씀이 읽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지혜가 무슨 뜻이라고요? 핵심점 사는 법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능력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올바로 구분해야지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요, 사는 법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뭘까?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래서 뭘까요? 살라라는 거예요. 살라. 너희여 죽지 말고 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예전 얘기 따분한 얘기인데 하여튼 있어요. 책에 있기 때문에 설명. 메슬로 욕구 5단계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1단계 생리적인 욕구, 먹고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존경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욕구, 뭐 이런 욕구를 단계들이 올라간다. 그래서 1단계 해결되면 안전의 욕구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자아를 실현하는 욕구도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생존을 욕구가 채워져야지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갖게 되는가?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문제는 그렇게 단계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집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예수 앞에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몽둥이 지키고 들고 교회 가지 말라고 때려잡는다고 그 아이를, 고등학교 아이를 지키고 서고 대문 잠궈놓고 그렇게 해도 그 여자아이가, 고등학생 아이가 뒤로 몰려가고 자전거 놓고 담 넘어서 교회 오거든요. 왜? 그 10년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 살리는 영, 성령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의 욕구는 하나님이 주셔요. 이런 것들 다 추구하다가 인생 허비하면서 그냥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게 세상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에는 없는데 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번 얘기를 잠깐 드려요. 독일 철학자 야스퍼스예요. 야스퍼스 얘기인데 이분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얘기하셨어요. 한계 상황이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결국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죽는구나 하는 그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죽음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 한계감에 딱 봉착하게 된다. 그때가 한계 상황이다. 그 한계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초월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갖는 거는요, 맨 처음에는 그냥 교회 가면 이것도 배우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교회 갑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교회 가니까 요셉이 형도 만나고 끝나 오후에 뭐 이것도 저것도 하고 뭐 교회 가니까 심심하지는 않더라 해서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체험은 뭐냐면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게 되는구나, 그런데 나를 살려주실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체험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서 몇몇 그나마 조금 좋은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야스퍼스. 왜 제가 이걸 설명하자면 우리 그 말씀의 향기에 4대 성인 얘기가 나와요. 얼뜻 4대 성인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4대 성인을 최초로 규정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좀 죽게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고 막 불안에 떨어지고 공포에 떨어지는 그 상황이 한계 상황이에요. 내가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한계 상황이에요. 객관적인 사람으로 저 옆집 아저씨도 죽고 나도 결국 죽을 거야, 이거는 한계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죽겠다. 성경은 뭐 하는 책이라고요? 살리는 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책이고요. 그것을 아는 게 지혜고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어주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준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은혜로 그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얘기가 성경의 얘기예요. 살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연구해야 됩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던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만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자가 아니고요, 현실이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요, 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하는 것이라? 말한다는 뜻이에요. 증거한다는 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너의 삶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그래서 성경을 가졌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봤다고 영생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해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잘했어.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돼요.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서 움직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연약해요. 실수도 해요. 요한처럼 어떻게 해요? 불로 다 태워 죽이자 저놈들, 이런 엉뚱한 소리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빛과 소금이에요. 왜요? 이미 그분 안에 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이 온전해질 거예요.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있대요, 없대요? 요한이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 안에 거하는데요, 두려움이 없다라고 요한은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우리 시선에서 놓치게 되면 금세 뭐가 들어오냐 하면요, 세상 소리가 들어옵니다. 마귀 소리가 들어와요. 너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돼. 자꾸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거 이기게 해주셔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게 될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구원의 행위로 나타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물에 빠졌는데 수영 잘 배우지, 수영 여태까지 수영 안 배우고 뭐 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가, 그게 하나님의 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먹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먹으면 안 돼. 이거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너희들 이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당부하셨는데도 홀라당 3번 말해. 하나님이 그러야 하시더냐? 3번, 마귀가 3번 얘기하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렸네. 어이구, 답답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시냐면, 그 범죄하여서 벌벌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몰라서 부르신 거 아니고요, 잃어버린 그 사람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 문제는 네 혼자 해결할 수 없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죽음의 문제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생명을 회복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너를 통해서 보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회복시킬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얘기해요?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초의 복음. 그런데 그 전에 사실 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이것 전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도 복음이었어요. 이해하셨죠? 지난주에 말씀. 그 선악과 그걸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은요, 위대한 사명의 성취를 관한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복음이라. 근데 그 복음에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증거 빼고 여호와 하나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은 긍휼히 여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 지금 어떻게 오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오셨고 위로하시기 오셨는데,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들이 잘못은 지가 해놓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어요? 응? 그렇게 하니까 야 니네들은 도대체 안 되겠다. 끝내고 새로 새 사람 또 만들면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자녀니까. 범죄했어도 타락했어도 자녀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타락한 사람, 배도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어요. 복음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최고의 옷을 제공하셨어요.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그분의 옷을 입게 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가죽 옷은 삼성에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신세계에서 만들었을까요? 이 가죽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 가죽 옷은 이게 번역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가죽 옷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면 이거 가죽이네, 가죽? 이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제품으로서 가죽 생각하는데, 이 가죽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벗겨냈다는데, 벗겨낸 옷이에요. 가죽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의미가 벗겨냈다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걸 벗겨낸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입혀주신 거예요. 어디서 벗겨낸 거예요? 얘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도 없는 순전한 양이 그 범죄한 사람을 옷으로 입혀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시지 않고 대신 누구를 잡으시느냐면 양을 잡아요. 그래서 이 가죽 옷이라는 것은 벗겨내는데 어디서 벗겨내냐면 이 양에서 벗겨낸 겁니다. 이렇게 벗겨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범죄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희생을 당하고 거기서 벗겨낸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잘 알아요. 순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그분을 벌겨벗기시고 그의 의의 두루마기를 그 고난과 죽으심과 핍박을 통해서 얻어진 그 의의 두루마기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입혀주셨네.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그 옷을 아들에게서 벗겨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네. 그게 가죽옷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벌거벗겨 수치와 모욕과 진노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살려주셨네. 그의 옷, 의의 두루마기를 입게 해주셨네. 그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여 죽지 말고 살라라고 하신 생명의 말씀,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입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그 옷을 입게 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희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삶이 보아너게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돼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인데 코로나 하나 못 지켜주시겠어요? 지켜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두려움이 없을지어다라고 요한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연 종교는 화가 난 신을 달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신앙의 동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동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류를 찾아와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누가 수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 거둔 게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으면 우리도 같이 덩달아 모욕하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게 하나도 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전적으로 누리게 되었어요. 땀을 흘려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는 건 그래서 누군가 수고해야지 사는 겁니다. 누군가 땀 흘리고 수고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누가 피 흘려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결정적인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게 완전한 평안이거든요. 주님께 가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두려움의 문제가요. 내가 뭐 할 거 내가 해서 뭐 더 많이 가져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정말 평안 가운데 있게 해주실 분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신앙은요 경험입니다. 모든 준비를 주님께서 맡겨주셨고 우리도 그 완전한 평안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그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토기장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였어요. 여인의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젖 먹는 여인이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을 거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조건 없이 내어주신,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얘기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냐.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형제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래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의 형제래. 근데 그분은 전능하시대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난 형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아버지에게서 났다는 뜻이에요. 은혜와 고난도 우리가 같이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데 우리를 고난 못 받아요?
우리도 기뻐 고난 받는 거예요. 형제이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와 연결된 삶, 연결되어 있어요. 남편의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이 남편은요, 변함이 없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남편이 아니셔요. 순결한 처녀, 술람미 여인이에요. 우리는 이쁜 거 사실 따져보면 별로 없어요. 시커멓고 꼬불꼬불하고 머리 꼬불. 친구의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에녹에게,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친구처럼 동행해 주셨고요. 대면해 주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지 않았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친구는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을 받은 그 친구는 어떤 친구라고 얘기해요? 스가랴서 보니까 어떤 친구라고 얘기하냐면 두 팔 사이에 있는 그 상처는 어찌 됨이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했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했게요? 그 친구를 찌른 겁니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뭐예요? 이 심장의 상처예요. 그 심장을 찌른 겁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이기심으로.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찔렀는데 그분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시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나는 너희가 죽는 것이 기쁘지 않다. 너희들 꼭 살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가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살려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셔요. 그 사랑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속죄할 수 없어요. 의에 대해서 파산났습니다. 거지가 어떤 거지를 도와 죽었어요? 지도 없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우리의 의를 나눠줄 수 없어요. 예수님만 구원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분의 신성의 능력을 다 포기하신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죄인의 형체가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죄성이 없이 태어나실 수 있을까? 처녀 잉태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한 게 남자 때문에 잉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이해가 됐을까요? 그게? 설명은 됐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이해됐어요? 요셉이? 이해 안 됩니다. 그건 뭐 경험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거 누가 경험했어요? 한 사람도 경험한 사람 없어요. 이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렇게 따라 한 겁니다.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고 800년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7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요셉아?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한테도 얘기하고 마리아한테도 얘기하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마리아가 물어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도 모르고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근데 천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이 대답이 됐나요? 이게 대답이 됐냐고요.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제가 혼자 아기를 낳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하잖아요. 성령이 너를 덮으실 거다. 지극시키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날 거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체험은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굴복할 때 그게 체험되는 거죠. 절대로 그냥 이론으로 공부해서 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두려워요, 떨려요. 내가 아기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저거 어디에 가서 아기를 낳은 거야? 남편은 누구야? 어느 놈 씨야? 이렇게 조롱 소리를 평생 들을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자신을 굴복해요. 성령은 그래서 체험하는 거지 이해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굴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굴복함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어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려요?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00km가 넘습니다. 임신부가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그 임신부가 걸로 가게 됐어요. 딱 가자마자 좀 있다가 나왔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700년 전의 예언이. 신기한 겁니다. 걸로 갈 요셉은 나사렛 사람이라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정부가 해가지고 호적령 내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혼자 냅두고 남자만 가면 되는데 호적하니까 여자는 호적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자만 가도 되는데 혼자 남으면 위험할까 봐 동네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일까 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말씀 안 드려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동방박사가 오셨다. 동방박사 후손들이 지금 거기 살아요. 요르단에 살아요. 아시나요? 동방박사 후손들이 우리 선조들이 별을 보고 거기 갔다. 그 동방박사 후손들이 그 요르단 지역에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이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구원주이심을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계시니까 축복합니다. 예,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 예수님의 생애를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를 한 구절로 딱 요약한 사람이 있는데 참 요약 잘한 사람이 성적도 잘 받아요.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시나요? 그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누구게요? 예수님이에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온 세상을 다시 통치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게 그분의 이 지상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씀으로 딱 요약을 한 거예요. 앞으로 하실 일까지 포함해서. 요한은요 성령 충만하니까 요약도 잘 돼. 말씀도 딱 한마디 아주 깊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 승천하셨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데 깊게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쳐요. 요게 아들을 낳으리니 하고 그 아이랑 그 아이가 근데 같은 말이 아니고요. 다른 말이 쓰여져 있어요. 아들은 휴오스라는 말이고 그 아이는 이 꼬만한 갓난아이가 아니고요. 이게 번역이 말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번역이 이제 두리뭉실 엉뚱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아이는 이 테크노는 어른도 나타내는 말이에요. 둘 다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휴오스도 아들이라는 뜻이고 테크논도 아들이라는 뜻인데 휴오스는 그냥 공식적인 용어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장남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막 잔치하고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따지는 거잖아요.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들이 휴오스예요.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 얘기하듯이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따질 때 그 아들이 휴오스예요. 공식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이는, 이 아들이라는 뜻은 테크노는 뭐냐면은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그 맏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경은 예 이렇게 돼 있거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테크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상속자이지 않니?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근데 뭐 그게 아쉽다고 억울하다고 아깝다고 그렇게 하니? 테크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손을 다시 회복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자녀, 주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래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을 상속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는데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상속자가 되셨냐? 이겁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생애가 상속자로서 합당한 삶으로 천사들과 사탄과 하나님 앞에서 입증이 된 거예요. 아, 상속자 맞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 말씀으로 다 요약한 거예요. 그분이 아들로 오셨는데 자동으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순종함과 고난을 통하여 상속자의 고난이 입증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땅에서 상속자라는 자격이 예수님의 입증, 합당한 상속자. 그래서 이 12장 바로 뒷번호 올라 승천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탄을 쫓아내시잖아요. 왜요? 그분이 정당한 권위로 이제 올라오지 마, 끝. 4천년 땅을 자꾸 깝죽 때문에 올라오는데 너 올라오지 마, 끝. 내가 상속자. 딱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태어나게 한 모든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자녀들인데, 상속자로 되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입증이 된 거예요. 입증이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내용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셔,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성령이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미움을 받을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러나 미가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테크노로 입증돼야지 우리도 하늘로 데려감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다녔다고 데려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테크노로서 상속자로서 입증이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됐어요. 우리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